5월 1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새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돌이라. 그 중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가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족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본문 묵상을 해왔던 것처럼 고라 자손과 루벤 일부 가문 지파가 이제 연합을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게 됐죠. 결론적으로는 고라 자손은 이제 모두 싱크홀에 빠지게 되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분향단을 들고 있다가 이제 불에 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염병 때문에 14,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으로 끝나버리면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모두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모두에게 두려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간구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아론이 드린 속죄제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비록 진노 중이었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일들, 근데 그 정리의 방법이 이제는 평화롭게 모두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각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그 일을 하십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면, 먼저 광야길, 즉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이 길은 리더에게 특권보다는 책임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권이라면 뭐 다른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운반 수단, 이동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좀 좋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뭐 장막에 거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고 사람들과 전부 다 똑같았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텐트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듣고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꿔서 올려드리는 책임자로서의 큰 책무만 그들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그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욕심을 냈고, 사람들은 아론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지위만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시기했고, 그것을 질투했고, 그것을 특권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다루시고 반응한 것인가?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제시한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원망이 많죠. 누구에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냐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반역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반역이 아니라 그 일을 하도록 설계하고 맡겨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고 반기였고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거죠. 참 특이하죠? 같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다르죠. 결국 모세에게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 아론에게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힘들지 않아요.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이 힘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힘들죠.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그리고 나와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 힘들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먼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역할이 아니라 자리를 보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그 역할에 충실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보다는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에서 우리 자신을 모세와 아론에게 빗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자손들, 르우벤 일부 가문들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가문의 각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지휘관들을 뽑으라고 하고 그 지휘관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지팡이에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두는 거예요.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이후에 변화가 생긴 지팡이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리더십이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소용돌이를 정리하시는 방식이었죠.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몇 가지 부분만 좀 보면, 먼저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파요. 그러면 그것은 더더욱 중고가 되죠. 근데 그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두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싹이 날 거다 이렇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죽은 나무는 싹을 낼 수 없죠. 또 하나는 성소에는 그래도 등을 켜기 때문에 빛이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등을 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곳, 그러니까 캄캄한 곳이죠. 빛이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싹이 날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무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곳에 이 지팡이를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싹이 생기고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러니 인정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12개를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처음엔 하나님께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싹만 난 것이 아니에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 생각을 해보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려면 사실은 계절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계절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계절의 시간이 단 하루 만에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지성소 안에서 일어난 거죠. 이거는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되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밖에 믿을 수 없도록 고백시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싹만 났으면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여러분, 이 본문처럼 되려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려면 지팡이가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광합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필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잖아요. 결국 이걸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 이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해서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 거기가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가문으로 선택되고 확정되고 그것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자리, 또 리더십의 자리죠. 그 리더십의 자리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이 본문이 보여줘요. 우리는 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말재주가 좋은 사람,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달라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리더십의 조건, 하나님의 세우시는 리더십의 조건이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가진 자질이에요. 우리는 리더십의 자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걸 갖췄나? 이런 걸 갖췄나? 이런 면모에서 뛰어난가? 뭐 이런 자꾸 리더십의 자격, 능력 이런 걸 점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랑 조금 다른 거죠. 그가 그 자리를 주었을 때 그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람이 보는 리더십의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리더십의 기준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런 걸 중요하게 내세울 때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가족을 맞아들이게 될 때 우리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이 탁월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가족과 맞지 않으면, 우리 개인들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고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일 안에서도 우리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하늘의 리더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리더십을 세워가시죠. 그러므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과 자질을 가진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10절과 10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두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열매를 맺은 지팡이를 확인했죠. 그런데 그거를 남겨두래요. 왠가 재발 방지죠.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뭘 보여주냐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열매를 맺었던 이 지팡이를 보여주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바뀌지 않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받은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다시 변질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신 자리를 역할을 서로 비교하면 우리는 또다시 변질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변질되는 것 같아요. 고라 자손과 르우벤 가문 일부의 이제 반역은 결국은 자기들이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걸 주제로 축약해서 보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 사이의 갈등에 관한 문제예요. 내 방식으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고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문제가 없지만 역할이 아니라 자리를 서로 비교하게 되면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본문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인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왜 하필 하나님 그 자리입니까? 그 일입니까? 우리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시고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일은 사실은 없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루 깊이 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